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2절입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네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애니라. 아멘. 화를 내는 이유도 참 다양하죠.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마음 가운데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모든 상을 다 뒤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의로운 분노죠. 그리고 안타까움의 분노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가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죠. 안타까운 마음이 분노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저녁 8시에 집을 나간 자녀가 새벽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자녀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자녀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발전해서 분노가 된 것이지 그냥 그 아이가 미워서, 정말 그 자녀가 미워서 분노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최근에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전체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몹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십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지도 마라. 구하지도 마라. 그들이 내게 구할 때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안타까움이 함께 있습니다. 그냥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편에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부모 마음처럼.
아이를 야단치지만 마음 한편에는 그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걱정이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겁니다. 그들을 향한 진노가 일어나시긴 하지만 마음 한편에 또한 동시에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감정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보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음모를 꾸몄다. 진노하시는 가운데도 그들을 가리켜 내가 사랑했던 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1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로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셨다고요?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이름도 참 길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내가 그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라는 말씀이죠. 안타까움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이름까지 지어 주었는데 그들이 그 열매,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누가 심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심었다는 거. 나의 사랑하는 자,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 그리고 내가 심은 자들.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들 아닙니까?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진노와 심판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겁니다. 그들이 정말 미워서 그들을 향해서 매를 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되돌리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들을 향해서 드디어 사랑의 매를 드신 그 장면인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길로 갈 때 매를 들어 때리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목적과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 대림의 절기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대림의 절기 가운데 깊이 묵상하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에 대한 핍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핍박입니다.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이죠. 세상은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움을 드러내게 되면 자신들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만두려 하지 않죠. 공격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길을 가려 하면 때로는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통도 각오해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를 향한 음모와 모략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생명을 끊어서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하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정말 죄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애니라. 아멘.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칼에 죽고 기근에 죽게 될 거다. 남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음모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의 마지막 5왕의 시기 가운데 40년 동안이나 그런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5왕의 기간 동안에 40년 동안이나 예언을 했다는 것. 언약을 파기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신의 동족의 타락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했던 이 비극적인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던 예레미야, 온갖 박해가 그의 눈앞에, 그의 삶 앞에 펼쳐질 것이 뻔한 삶이었지만 4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는 예언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음모가 있었겠습니까?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키십니다. 40년 동안 그를 지키셨어요. 사명이 다하기까지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사람을 지키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나와서 여러분 그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의 손에 쇠사슬을 벗기고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려져서 나오게 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을 지키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모두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그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한 시간에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구약성경 897쪽에 있는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있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눈을 떠 이곳에 나와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형통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강건케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진노 가운데도 사랑하시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좋은 열매 맺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 내가 심은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우선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보며 진노와 심판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묵상하오니, 주여, 이 대림의 절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견고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신령한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를 향하여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번창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많은 심령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그 모든 일터와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잘 되게 하시옵소서. 번창하게 하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더욱더 잘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들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일터와 사업장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일하고 계시는 모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추위가 아주 매섭습니다. 이 매서운 추위 가운데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몸이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 교우들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전쟁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배고픔의 굶주림의 그 고통 속에서 잠드는 많은 사람들, 억압과 공포 속에서 자유가 없는 곳에서 늘 자유를 그리워하며 그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이 대림의 절기에
주의 자비와 긍휼과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곳에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